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됩니다. 함께 가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변론을,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누구 때문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이 아이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마 이런 걸로 서기관들과 싸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 모두 무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아이는 외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믿고 데리고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걸로 기대했습니다.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믿고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았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 아무래도 저와 제 아내가 좀 불임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졌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19절 후반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께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아이가 하는 일과 부모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제가 교회에 저에게 유튜브 소개 멘트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는 말이죠. 주님께 데려가는 믿음, 주님께 갖고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나 자신을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갖고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이제 주님께 딱 데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 엎드러져 구르며라는 말은 원어로 퀴리오오라고 합니다. 퀴리오. 이거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쉬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애가 계속 뒹굴뒹굴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계속 굴러다닌 겁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초창기 때, 처음 전도사 할 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갑자기 드러난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팍 땅에 쓰러지더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말씀처럼 거품을 흘리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뒹굴뒹굴 거려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 전도사 아주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나, 왜 하필 나한테 저런 걸 맡기나.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해본 적이 있어요, 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배운 대로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시면 되는데 이분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뒹굴면서 막 소리다가 제 목소리 딱 듣자가 갑자기 딱 멈추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싫어, 안 나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죠.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이런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귀신이 어디로 가죠? 돼지 2,000마리 떼에게 가서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놈이 안 나간다 그래서 그래? 안 나가? 그럼 어떡하지? 알았어, 미안,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있어 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막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거품 흘리는 귀신이 이제 떠나간 걸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처음 당황했지만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을 보니까 거품을 물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어둠의 사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드리고 나서도 이 은혜를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분주한 삶으로 경건 생활을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얘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갓 태어난 영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나이는 유소년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 정도 나이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녀를 오랜 세월 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말을 해요. 조건을 달고 말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반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능력하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이 아버지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이 환자는 오늘 아이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랑 정반대의 신앙이죠. 그러자 그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제자들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긍정 반, 부정 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조금 돼요. 고통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이 믿었는데 못 고쳐요. 이럴 수가. 그러니 아버지는 이 제자의 스승인 예수님도 반반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제자들 못했어요. 예수님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막 이런 뉘앙스로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온전히 의심한 것도 아니에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는 말은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죠.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책망을 받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더 확 와닿게 하려면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아이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야, 너 이거 내가 고쳐준 거다. 너 내가 구원해준 거야. 너 잊으면 안 된다. 나 되게 힘들게 고쳤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늘 하혈을 하는 그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딱 만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외아들이요.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구원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옛날엔 했었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그 가슴에서 내 무릎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낙타 무릎 신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낙타 무릎 신앙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약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셨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볼까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직한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 저 그래도 믿음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포장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사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새 우리는 인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다물고 숨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시고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했어요.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는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지금 우리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 믿음 참 좋았는데, 옛날에 나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많이 받았는데 라는 믿음,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귀신을 쫓아내서 지금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믿음, 처음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할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기도를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한꺼번에 한 달치가 쭉쭉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의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업적과 경험에 묶여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쉬워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시인 존 레이널 우리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그 시를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편집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은 흐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와 눈물 가운데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수록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간절하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을 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문제들이 주의 선한 능력으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처럼 과거의 경험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를 체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